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했을 때 예배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보여드린 것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비싼 교회였었던, 그렇죠,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를 제가 언급하면서 그 교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카톨릭의 우리 성당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그러한 웅장했던 거대한 교회가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흥은 그런 크고 웅장한 교회에서 더 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현재 그 경기도 양지에 저희 교회가 작년에 그 운동을 했던 장소였던 총신대학원에 가게 되면요, 캠퍼스 안에 작은 교회 기와집으로 된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래교회라고 원래는 황해도에 위치해 있었던 교회인데 그것을 재현해서 거기다 이제 지어 놓은 거군요. 거기에서 많은 우리 신학생들, 저를 포함한 많은 우리 신학생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좋은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실제 이 모델인 그 소래교회도 처음에는요 8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8칸 되는 기와집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규결 제가 찾아보니까 한 12평, 13평 정도 되는 교회당에서 그 한국교회의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소래교회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글 공부도 하고 또 많은 또 그 당시에 공부를 하지 못했던 인재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이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그 교회가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이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기본적으로 요즘에 누리게 되는 문화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콘서트를 간다든지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했을 때에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조명도 아주 삐까뻔쩍하고 또 음향도 아주 그냥 심장을 쿵쾅쿵쾅쿵쾅 때리는 그런 좋은 어떤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다 보니까 교회 예배도 그에 걸맞지 않으면 시시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형 LED 스크린이 있어야지 뭔가 더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게 나쁘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꼭 그러한 환경에 따라 더 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도 물론 120문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이니까 작은 장소는 아니었지만 다락방이라는 그런 공간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장소, 그런 환경, 더 좋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뜨거운 역사와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부흥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의 이제 핵심 요소, 공통 요소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그렇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영적인 타락,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무질서가 지금 만연해 있고, 또 내 삶 속에도 지금 무엇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 굴레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계속해서 토하고 먹고 하는 그런 나의 어떤 인생의 비참함, 그것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부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2장에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못된 어떤 신관, 신에 대한 다른 이해를 하게 되면요, 신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세상은 시계가 돌아가듯이, 태엽이 돌아가듯이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끔 그냥 세팅이 되어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들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그 모든 기록과 역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기억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그렇죠,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렇죠,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서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1105페이지쯤이 있습니다. 1105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하여 심판받고 멸망하고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로 원하는 거예요. 누누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야. 그건 이미 창세기부터, 창조의 에덴에서부터 다 알려주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자유롭지 않은 건데 자유롭다고 착각하면서 그런 노력과 시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환난과 이 궁핍한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만들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나를 찾으라, 의지하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신약에도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먼저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서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지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단순히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달라는 것 이상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가 있지만 어쨌든 내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쩌시겠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13절 끝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동일한 사건을 이 기록을 한 마태복음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성령을 주신다. 두 가지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은 보통 우리가 준다, 우리가 받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게 되면은 마치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받는다 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의 어떤 능력과 에너지와 물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강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로 우리 1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라.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특히 보혜사라는 표현은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곁에서,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헬퍼의 역할도 하고요. 또 우리의 어떤 인커레이저, 우리의 어떤 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역할도 해주시고요. 또 우리의 어떤 이 카운셀러, 우리의 어려울 때 우리를 대신하여서 변론해주시는 어떤 그런 일도 해주시고요. 그런 역할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경험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플 때에만, 배고플 때에만, 힘들 때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런 표현이 있죠.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마치 내가 살기 위해서 잠도 자고 살기 위해서 밥도 먹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것은 기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또 기복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년 365일 중에 가장 많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 절 등의 종교시설이 가장 이 붐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는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 절이든 평소에 이 종교랑 담쌓고 있던 사람들도 그때만큼은 간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뭐 교회에 들어가진 않더라도 교회의 어떤 그 대문을 붙잡고라도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자기 어떤 그 긴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어떤 종교적인 도움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일이 끝나고 나서는, 수능이 끝나고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풍선에 바람바지 푸쉬 빠지듯이 뭐 시험 결과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단 볼장은 다 본 거예요. 내가 일단은 지금 필요한 거 해결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이들도 간혹 있다는 것이죠. 수능을 앞두고서는 평소에 하지도 않던 갑자기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금요 철야기도 막, 그렇죠? 교회에서 막 잠도 자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 일이 끝나고 나서는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나서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기복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부부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 같다는 것이죠. 한 가정을 이루고 평생을 같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내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진작에 갈라섰죠. 그렇죠? 이미 다 해결이 되고 더 이상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이 된다면은 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배우자와 내가 가정을 이룬 것은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가 된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좋던 싫던 떨어질 수 없는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 그러한 이 어떤 이 공동체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게 너무나도 크고 또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그런 역사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아는 다윗도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27편으로 가볼까요? 좀 더 앞으로 와서 시편 27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고백했는지 시편 27편 우리 4절 말씀, 구약 820페이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특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도 그냥 보통 일반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또 그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해요. 합한 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는 것이지, 다윗이 어떤 출신이 있고 뭔가 그 돌멩이 잘 던져가지고 뭐 골리앗 때려잡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바라는 것, 바로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전부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가치요,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그럼 그 제자로서 여러분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을 몇 분 안 했네 이제는. 아멘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입증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요? 꾸준히 봉사하고 있고 일정한 헌금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해서요? 물론 그것들 정말 잘하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요, 제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도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활동하고요,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도요, 그냥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나의 어떤 존재감 또는 나의 어떤 그런 체면, 나의 어떤 그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했던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겉으로는 하는 것을 열심히 보여주지만 속으로는 뭐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의 그 의미도 모르고 그저 자신들의 어떤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것,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질책하신 걸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고린도후서로 돌아와서요, 고린도후서는 여러분들 바울이 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편지를 써보신 분들, 요즘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여러분 편지를 쓸 때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썼을 때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애 편지 썼을 때, 여러분들 연애 편지 다들 써보셨죠? 그렇죠? 연애 편지 쓸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애 편지를 뭐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 뭘까요? 안 먹히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막 갖은 뭐 그런 미사역을 써가지고 내가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보느라고 썼는데 안 열려. 그래서 계속해서 막 10번 찍어서 넘어가도록 계속해서 편지 써서 보내는 건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편지를 또 썼다는 건 뭐냐면요, 그가 첫 번째 편지에서 강조를 했고 권면을 했고 그렇게 훈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소문이 들리니까 바울이 편지를 또 썼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나 이 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지역의 어떤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파를 찍고 싸우는 이런 어떤 분파 싸움이 있었고요, 또 근친상간을 비롯한 다양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요, 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쉽게 갈라서고 하는 그러한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바로잡고 또 성도로서의, 제자로서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한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6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멍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멍에가 뭐죠? 멍에는 그렇죠. 농사 지을 때 소의 어깨에 농사할 때 이제 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깨에 짊어지는 어떤 농사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멍에라는 단어는 또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11장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면서 여기서는 멍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멍에는 여러분 멍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와 그것을 매느냐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멍에 하면요 그냥 소 한 마리에게 이렇게 막 그 짊어지는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의 멍의 의미는요 한 결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이루어서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움직이기 위해서 짊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건요. 뭐 예수님 직접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것도 있지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알려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네 알아서 해 하고 마치 그냥 신선처럼 저 구름 속에서 마치 장기 두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울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이 성화의 길을 가서 영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이 멍의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멍에를 어떻게 돼요? 매야 돼요. 근데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매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1장 고린도서 6장을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는요. 몇 가지 이제 그 대조를 이루는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매지 말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존재가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요. 의와 불법이 나오고요. 그다음 뭐가 나오죠? 빛과 어둠.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16절에는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언급하면서 우리들이 멀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거나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어디에 빛입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 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암만 빛나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빛나고 있거든요, 지금 다 빛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깜깜해가지고 쓰러져 있고 헤매고 있고 슬피 울며 울고 있는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많은 그 길 잃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현장은 교회 밖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다 우리의 사역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이 말씀 읽을 때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가 구별이 되어서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그것들과 담싸고 우리끼리만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것을 깨뜨린 거거든요. 그 당시에 수많은 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어찌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으로 어찌 거룩한 것이 이런 어떤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가짜다. 맞지? 예수님은 그냥 어떤 이 영적인 존재로 오신 것이지 이렇게 육체적인 몸을 갖고 오신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사고와 사상과 철학적으로 그냥 판단해 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분명히 그동안에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자라나셨고 또 함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음을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맞이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요,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들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억눌린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그 외식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가셨어요. 성전에도 가셨지만 성전에만 머무시지 않고 그들의 집으로 가서 같이 먹고 삭개오와 함께 하고, 그렇죠? 세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직접 만지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의 제자인 우리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8장 31절, 8장 31절 3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나와 멍에를 매라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면서 배우고 깨달아라. 진리가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함께하지 말아야 하는 그 대상들이 무엇인지. 근데 거긴 여러분들 단순히 그거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매여 있는 존재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마치 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고 개 돼지 취급했던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할 때에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한 거거든요. 먹어도 돼요. 근데 바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 너의 그 자유로움이, 네가 하는 행동이 영혼을 죽이는 거라면 멈춰라 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냥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무장되어 있으면요, 그만큼 자유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그런 고민이 될 겁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우리들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부자유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죠? 주일에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아직도 그 찔림이 있죠. 주일을 껴서 놀러 가야 뭔가 더 오래 갈 수 있는데, 이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일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타협을 하면서 어쨌든 다양한 트라이를 하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거리낌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로 여러분들이 괜찮아, 한두 번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아는 선에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제 진리는요, 알레데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것은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확실하다, 신실하다, 확고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을 포함하냐면 확실성, 그다음에 불변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세훈 목사를 믿으십시오 해도 그냥 멍멍이 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라 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기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게 되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요? 내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가 없는 자유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았을 때 우리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 가면 부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뭐 배 항로를 잘 표시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갔을 때에 안전하게 이 해수욕을 할 수 있는지를 또 알려주는 어떤 표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아, 부표가 저기까지 있구나, 내가 가서 놀 수 있는 데는 저기구나 알았을 때 비로소 마음껏 놀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지 않잖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지 내가? 모르게 되면 불안해서 마음껏 놀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았을 때에 우리들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광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단체 관람하려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죠? 다윗입니다.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먼저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 의심과 이 어떤 이 또 음모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영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쉽게 뭐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다. 근데 다 제가 지금 그걸 제가 뭐 변론할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영화라는 것을 분명히 일단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중문화고요. 문화 컨텐츠라는 것은 그것이 또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영화화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 2시간이라는 러닝타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상업 영화들과 같이 경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영화적인 기법을 사용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영화 자체가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영을 하니까 원래 이게 미국에서 만든 거니까 영어 버전이에요 원래는. 근데 더빙을 하잖아요. 근데 더빙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크리스찬 이 연예인 중에 누가 했냐면요,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다윗의 역할을.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박보검 배우가 사실 과거에는 이단교에 있었어요. 예수중심교회라고. 근데 현재는 아닙니다. 저도 팩트 체크를 했어요. 현재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이단에 속했었던 배우가 더빙을 했어? 라는 것만으로 이 영화는 이상한 거야 라고 가요. 그리고요, 이 영화에 보게 되면요, 성경 기록에는 없어요. 다윗의 어머니가 사실 언급이 없습니다. 또 다윗의 여동생이 또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영화에서는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문화를 기록을 아신다면요, 이 히브리 문학 자체가 뭔가를 이제 카운트하고 세거나 무엇을 기록할 때에 보통은 남자 이름만 기록을 해요. 남자의 숫자만 세요. 그 문화적인 걸 이해한다면은 실제로 이 사무엘서의 기록에 이 여성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에게 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왜 다윗의 어머니가 나와 하면서 그것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는지 아십니까? 성모 마리아를 여기에 갑자기. 저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물론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막 그렇게 내가 논리적 비약으로서 이 영화는 이상하다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Follow the Light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빛을 따라, 우리가 희망의 빛을 따라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노래하고 언급을 해요. 근데 이 빛이란 단어를 되게 또 불편해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 빛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가요. 여러분, 지난주 담임목사님 설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빛이세요. 예수님 우리 빛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의 자녀예요. 우리들은 얼마든지 성경에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단순히 빛을 따라간다는 것만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거기에 어떻게 숨겨놓은 어떤 뭐가 있다라고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본 사람은 제가 얘기한다면요, 그 영화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영화에서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The crown belongs to God이에요. 왕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녹여놓은 대사예요. 역대상 29장 가볼까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우리 구약 65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구약 654페이지. 네,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압축해서 왕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울은요 끝까지 저 왕관은 내 거야 라고 외치면서 결국 가문이 소멸되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왕관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인정한 그러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진짜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화 신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같이 보셔서 정말인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하는 얘기, 누군가가 막 그냥 막 편집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얘기 들어가지고 그냥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그 기준을 갖고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수십 번 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볼 때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다들 모태신앙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성경을 봤으면 지금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르겠거든요. 아직도 모르죠. 그리고 지금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나의 삶 속에 젊을 때 나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 노년에 지금 나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지 다시 한번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냥 살아있었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거하며 행하며 되고 되리라.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의 저명한 신학자요 또 변증가인 R.C. 스프롤이라는 우리 또 이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책이 있어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되게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사서 보시면 좋아요. 이 책에서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를 되게 잘 이게 설명을 해놨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저절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5분도 채 못 되어 영적 능력이 고갈되고 말 것이 분명하다. 아니란 믿음주의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래놓고 쭉 내려와서 그러나 성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에 관한 신학성경 기본적인 가르침은 훈련된 노력을 강조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은 쉽지 않다. 그것은 일평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다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써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어떤 명성도 있고 지금 내 안에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러한 달란트가 있지만 그것으로 내가 버틸 수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새벽을 깨우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또 수요일, 금요일마다 또 예배를 드리고 주일도 매주 우리가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